오늘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에스더 6장 14절에서 7장 10절 말씀입니다. 에스더 6장 14절에서 7장 10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756면에 있습니다. 에스더 6장 14절에서 7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함께 읽겠습니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에스더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살폈죠? 기억나시나요? 지난주 금요일 토요일 살펴본 내용을 잠깐 요약하여 드리겠습니다. 아각 사람 하만은 자신에게 절하지 않은 유대인 모르드게를 괘씸히 여기고 모르드게뿐 아니라 유대인을 다 멸절시키려 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의 설득에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금식하며 기도하고 마침내 에스더도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먼저 왕과 하만을 자신이 베푼 잔치에 초대를 한 거죠. 기분이 좋아진 왕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며 에스더에게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말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다만 다음 날에도 자신이 베푸는 잔치에 하만과 함께 참석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죠. 왜 이렇게 뜸을 들이는 걸까요? 한편 하만은 왕후의 연이은 잔치 초대에 아주 기고만장합니다. 자신만 이 초대를 받았다는 거죠. 하지만 자신에게 굽히지 않는 유일한 한 사람 모르드게를 보고는 분노를 금치 못하고 당장 집에 가서 25m나 되는 높은 장대를 세우고 모르드게를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 사이, 그러니까 매일 성경 어제 주일 본문이었는데요, 왕은 우연찮게 밤에 잠이 안 와서 역대기를 가져다 읽다가 모르드게가 자신을 구해준 그 사실을 알고는 마침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왕의 승낙을 받으러 온 하만에게 어떻게 포상을 할지 지혜를 구합니다. 자기가 받을 거라고 착각했던 하만은 자기가 받고 싶은 대로 다 말을 하죠. 하지만 왕은 하만이 말한 대로 그 모든 영광을 하만이 아니라 모르드게에게 그것을 수여하도록 합니다.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데 오히려 모르드게를 높여주었으니 하만은 또 얼마나 치욕스러웠을까요? 하지만 하만 입장에서는 일이 잘 나가다가 꼬여도 정말 이상하게 꼬인 겁니다.
번뇌하며 머리를 싸고 급히 집에 돌아간 하만은 아내와 그 친구들에게 자신이 당했던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죠. 아내도 이제 망하는 건 시간 문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궁정에서 사람이 와서 하만을 잔치에 데리고 갑니다. 아니 끌려갔다라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잔치 둘째 날에도 왕은 에스더에게 또 묻습니다.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그리고 또다시 호의적인 약속을 제안하죠.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테니 얘기해 보라는 겁니다. 이렇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는 것은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왕이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다라는 관용적인 표현인데 어제에 의해서 두 번씩이나 하는 걸 보니 기필코 그렇게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확실한 보장을 받고 난 후에야 에스더는 자신의 진짜 요구를 말씀드립니다. 7장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에스더가 요구한 그 핵심을 제가 색으로 구분해 놓았는데요. 자신의 생명과 그리고 자신의 민족을 동일시하는 에스더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간청하면서 나와 내 민족을 살려달라는 겁니다. 왕은 이렇게 잔치를 베풀고 있는 왕후 에스더가 대체 무슨 말을 하는가 싶었을 겁니다. 에스더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7장 4절입니다.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무슨 말일까요? 대적이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는 대적, 원수라는 말도 있지만 근심, 고통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손해라고 번역된 이 말도 손실이라는 뜻 외에 골칫거리라는 뜻이 있는데요. 이것을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와 내 결례가 팔려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살육당하게 되었습니다. 다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남종이나 여종으로 팔려가기만 하였어도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만한 일로 임금님께 걱정을 끼쳐드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예, 우리 민족이 망하게 되었다. 그냥 어디로 노예로 팔려가기만 했어도 생명은 붙어 있으니까 왕에게 이렇게 귀찮게 하지는 않았을 텐데 자신의 민족이 다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팔렸다는 표현은요. 하만이 은 1만 달란트의 뇌물을 주고 유대인을 말살하는 계획을 왕에게 승인받았기 때문에 하는 표현입니다. 에스더 3장 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하만이 하는 얘기죠.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예나 지금이나 이 뇌물이 문제인데요. 이 뇌물은 판단을 굽게 하거든요. 1만 달란트는 페르시아 전체 연간 수입의 약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상당한 금액이죠. 그 1만 달란트의 유대 민족의 목숨이 팔렸다는 겁니다. 하만이 제안했지만 누가 승인한 거죠? 왕이 승낙한 겁니다. 뇌물을 준 사람이나 사실 뇌물을 받은 사람 모두가 책임이 있고 벌을 받는데요. 그런데 에스더는 이때 왕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하만을 직접적으로 공격하지도 않습니다. 물론 왕의 말 한마디에 개인의 목숨뿐 아니라 모든 민족이 멸절하게 되는 이런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겠지만 그래서도 그렇게 해서는 자신의 목숨만 날아갈 뿐이니까요. 더욱 지혜가 필요했습니다. 에스더는 왕이나 하만을 직접 고소하는 대신 왕후인 나를 살려주세요. 내 목숨을 살려주세요. 우리 민족이 죽게 되었으니 생명을 구해달라고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아마도 왕은 유대인을 죽음으로 몰아간 이 사안에 대해서 별로 심각한 문제의식도 또 자신이 내린 조서에 대한 기억도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전략적으로 접근한 거죠. 사흘간 금식 기도를 한 이유이고 또 그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전략이 화가 많은 이 아하수의 왕에게 먹혔습니다. 자신의 인장을 하만에게 친히 맡긴 그 장본인이 자신이라는 걸 인식하지 못한 채 왕은 감히 내 왕후의 생명을
생명을 위협한 이 일에 대해서 분개하는 거죠. 누가 감히 이런 일을 모의했단 말이냐. 대체 그놈이 어디 있느냐. 에스더는 이제 이때 대답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화살 그 관역 한가운데 있는 뒤에 있는 렌즈를 깨트리는 장면 한번 보신 적 있으죠? 그렇게 화살이 날아가서 정중앙에 있는 렌즈를 깨트리며 정중앙에 딱 꽂히는 소리. 조준한 총구에서 총알이 날아가 정확히 그 목표한 지점에 명중한 소리 들리십니까? 왕은 분을 참지 못하고 잔치 자리를 잠시 떠납니다. 이제 하만이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걸합니다. 그런데 때마침 왕이 들어와서 이 장면을 목격하고 더욱 분노합니다. 저놈이 궁중 내 앞에서 감히 왕후를 욕보이느냐? 에스더가 앉아있는 이 걸상은요. 미타라고 하는 침대처럼 생긴 기다란 카우치 모양의 그런 의자였을 겁니다. 그런데 다급해진 하만은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는데 분노로 이성을 잃은 왕에게는 마치 왕후를 강간하는 것처럼 보였던 것 같습니다. 하만에게는 변명의 기회도 주어지지 않고 왕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사람들이 하만의 얼굴을 쌉니다. 죄인이 된 거죠. 그리고 이때 궁정 내시 하르보나가 확인 사살을 합니다. 하만의 집에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높이 50규빗, 그러니까 25m쯤 되는 그런 높은 나무를 준비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자 왕은 하만을 당장 그 나무에 매달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 하만을 매달고는 왕의 분노가 그쳤다고 합니다. 바사 제국의 2인자 하만이 모르드게에 대한 개인적인 그 자신의 감정, 이 분노를 해소하려고 왕의 승인을 받아서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그 한 사람뿐만 아니라 유대인 전체를 멸절하려다가 모르드게를 죽이려 세운 나무에 오히려 자신이 매달리는 이 장면은요. 정말 이 에스더서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전의 극치를 보여주는 정말 흥미로운 장면인데요. 제가 지난 수요기도회 때 이 장면이 빨리 보고 싶다고 했는데 마침 공교롭게도 이 본문이 또 저에게 떨어져서 제가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이 극적인 사건은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고요. 공교롭게도 마침 하필 그때 일어난 우연에 의해서 일어난 일처럼 보입니다. 그런 사건들의 연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지 않습니다. 눈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거나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오거나 그런 이적과 기사도 없고요. 아마 또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오늘날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방식도 이렇게 바다를 가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보이게 인도하시는 것도 아니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던 그런 출애굽 때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죽이고 살리는 이 이방 왕에 의해서 통치되는 이 에스더의 때와 더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지만 이 에스더의 이야기는 거드름을 피우고 또 뇌물과 거짓으로 권력을 휘두르지만 이 세상의 교만한 자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대단한 권력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또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편에서 말하는 것처럼 정말 아주 거대해 보이지만 바람이 휙 불면 날려가는 그런 겨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도 마치 이방 땅에 버려진 것 같은 그런 때에도 하나님은 자기가 선택한 백성과 함께 하시고 또한 그들을 살피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을 이 하만 에스더의 이야기, 하만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기적이 없어도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믿는 자의 책임을 다하며 주님의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도록 또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의 이 일하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잘 보이지 않고 또 불의한 이방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삶에서도 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원망 섞인 탄식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의해서 우리의 영혼이 눌리고 또 엇박을 당하는 때 같은 그런 상황에 놓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끝내 악을 통해서도 악을 가지고서도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이 에스더 이야기는 보여주시고요. 또 우리가 그런 상황에 우리가 살고 있다.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며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를 위협하던 그 사람들은 정말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사라질 것이다. 우리가 찾아보아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순식간에 사라질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또 의지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신뢰하며 오늘도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참으로 불의가 횡행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고 우리는 또 많은 상황들로 인해서 또 억눌리고 또 위협을 당하는 그런 이방 땅을 살아가는 에스더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때에도 주님은 신실하게 일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결코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보시고 살펴보시고 기다리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금방 바다가 갈라지고 우리 눈앞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여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 그렇게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믿고 오늘도 우리는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 한 발을 내딛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만 정말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에스더와 같은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책임과 또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일하시는 주님 그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공동체와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더사랑 공동체가 모두가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는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어제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리더들에게는 지금까지 성도님들이 어떻게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를 잘하고 계시는지 정리를 해봤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열심히 따라와주고 계십니다. 중간에 멈추더라도 또 시간이 될 때 다시 읽어내고 결국 포기하지 않는 그 모습 또 함께 읽어가니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고백들이 참 귀했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확인하고 또 하나님을 정말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삶의 어려운 형편 가운데 계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건강의 문제, 경제의 문제, 또 관계의 문제 그 모든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들을 위해서 또 중보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위정자들이 눈앞의 유익이나 또 당리당략이 아니라 정말 나라와 국민을 위하는
그런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이번 대선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올바른 분별력을 주시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국민으로서의 우리의 책임과 또 의무를 다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또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이번 대선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가지고 나오신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모토 아래 주님 시작한 더 사랑 2025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시간이 흐르고 우리의 마음은 또 지치고 때로 처음에 그 마음이 주님 많이 힘이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는 우리 지체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 우리가 다시금 덮었던 성경책을 펼치고 놓았던 그 말씀을 다시 붙잡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힘을 내어 또다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의지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또 선물로 받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 참으로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도저히 풀릴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에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랜 투병 끝에 주님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소망이시며 주님이 생명이시며 주 구원의 길이시며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그 주님을 보여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 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소망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좀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도 이 에스더에게 모르드게에게 일하시는